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울인데,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 기도나 할 것이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터무니없는 이 주장,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곳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묶여있는 상황에서, 매여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앞에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 내용입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얼마나 여러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에서 정확하게 귀 기울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왔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걸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장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가로 열고 능력 주시는, 가로 닫고 자, 즉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In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의 자존심으로서, 바리새파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통달해서 스펙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런 영육 간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요, 다른 사람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는 소위 VVIP 0.1%에 포함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취급하고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원하는 어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바울의 삶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것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분이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삶의 의미가 있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으로 절차로 통로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해병대나 보험회사처럼 말이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면서 도전적이고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호연지기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했다면 오늘 내려놔야 합니다. 본문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때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고생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떨 때에는 또 미션머니가 많이 돌아가지고 풍성할 때도 있었어요.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어요. 충분히 휴식할 때도 있었고 전혀 휴식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또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배가 부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배웠다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훈련이 됐다는 것이죠.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느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았나, 어느 기도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이 잘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형편에, 어떠한 형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순종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니까 주님 뭐든지 내가 그냥 도전하면 주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지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내 형편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힘들면 얼른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구절로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 주신다고 했죠. 피할 길. 도와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우리는 두 번째 문장에서 타협을 합니다. 바울은요, 왜 그가 모든 형편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어떠한 형편에서 할 수 있다 했고 그는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의 순종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자면 사역의 실패지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위대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내가 다 했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앞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명이 많아요. 주님, 내 형편은 아시잖아요. 내 환경 아시잖아요. 알고 말고요. 주님은 나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시죠? 내 속마음을 다 읽고 계시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저 힘든 거. 환경이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자꾸 주님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자리가 없는 것처럼. 주님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땐 피하게 해주신다고 했죠. 좀 도와주시는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자꾸 이렇게 이야기. 바울은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느냐? 예! 합니다. 너 지금 이런 형편 속에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나? 예! 갑니다. 가다가 막히잖아요. 막히면 밀어붙이든지 주님께서 다른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거기서 딱 끝났다고 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 실패자라고 안 봐요.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난 뭐든지 순종할 수 있나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본문이. 무엇을 격파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 난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비교되지 않겠습니다. 예,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돌기둥에 그 목을 도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을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 가난하다. 그러나 나 모든 것을 가졌다. 나 무명하다. 나 근데 실상은 굉장히 유명한 자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다 할 수 있다. 왜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족하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이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자족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을 말해요. 적응하겠다는 거예요. 부유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비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말만 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한번 임직식에 제가 갔습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는 한 10여 명 이상 임직을 하고 권사는 한 4, 50명 이상을 하고 안수집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자가 묻습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베베 자매님처럼 또 아볼라와 프리스길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한 10명 정도가 손 들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임직식 하는 자리랍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임직자들은 예의상이라도 손을 들어줘야 돼요. 그 직분을 왜 받는 거예요? 도대체 감투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자가 어색하니까.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베베 자매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처럼 헌신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았겠어요? 딱 한 명 손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거 앉아있고. 이런 교회라면 질문 자체를 던지면 안 되는데 설교자가 실수했구나. 이제 이거 수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직식이라니까.
앞으로도 장로님 되실 분만 손들어줘야지. 왜 하는 건데 장로를? 주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러면 임직자라도 손들어줘야지. 성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 이거 큰 시험이다.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라는 의미로 설교자가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는 손 안 듭니다. 나는 그것이 놀라웠어요. 예의상이라도 들 수 있다고. 당장 죽으란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이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선교지 쫓아다니니까 선교지에 동역자들이 오니까 고난당할 때 같이 그냥 고난당하고 같이 쫓겨다니고 같이 사회의 위험을 느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럴 일이 있어요? 보복 때문에 그럴 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손을 안 들어버리더라. 너무 정직해. 그런 건 안 정직해도 되는데 아주 대놓고 정직해버리더라.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교회에서 그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설교자가 그 판단을 못했구나. 당신 교회에서 물었더니 많은 사람이 손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둘 줄 알고 손들었대. 저는 여러분이 안 둘 줄 알고 안 묻습니다. 그걸 왜 묻습니까? 마치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해? 꼭 확인을 받아야 돼. 목자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성도들은 주의 종을 신뢰합니다. 목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성도들은 도망가요. 오직 주님만을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게 동역이 되는. 그런데 바울은 때로는 동역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때로는 동역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걸 보니까 다 자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처절하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고립감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요. 그럼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느낄 만큼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가 무슨 연단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든 성도든 신앙의 깊은 단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수많은 고비고비의 각 과정에 주님으로부터의 훈련이 있더라.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이나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일을 주님이 요구해도 저는 예! 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울처럼 시간에 매여있는 삶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건강이 원활하지 못해서 또 묶여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이나 또 이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녹록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걸 전제하고 주님이 묻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일을 네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아니 잠깐 주님이요. 그건 제가 좀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아니 주님으로부터 사인이 오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따라서 기도는 짧게 순종은 속히. 하여튼 말 많은 마귀는요 기도할 때도 말이 많아. 생각이 많은 마귀는요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 기도는요 99%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각이 아니고 판단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음은. 바울이 바보입니까? 앞뒤 분간 못하고 합리성과 논리성 없이 예! 무대포죠. 갑니다 주님. 모든 일 예! 어떤 형편 예!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죽을까요? 나 죽는 거 원해요. 주님 나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나를 묶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가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의 목표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그걸 원하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지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 따라서 하십시오. 이것이 성형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철저히 묶여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생각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오든 공고가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형편을 예수님 안으로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주님 나는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 사역을 접게 하시든지. 접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아니면 다른 길로 가라고. 얘야 이젠 됐다. 너 합격이다. 라고 하시든지. 누굽니까?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입니다. 합격한 거예요. 이삭을 건들지 말라. 네 마음 다 알았다. 오케이. 네가 거기까지 순종했구나. 이것이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의 순종의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다 이루었다. 이 데달로스타인은요 완결했다는 거예요. 완불을 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완벽한 사역을 종결졌어요. 무엇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로 끝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내가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건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는 내가 저 문제를 격파해 나갈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저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좋아요, 주님. 네, 굉장히 가난하군요. 굉장히 궁핍하군요. 굉장히 어렵군요. 네, 괜찮습니다, 주님. 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만요. 저 할게요, 주님. 제가 여기서 뭐 할까요, 주님? 이 감옥에서. 예,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미련이 없어요. 생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뭘 맨날 생각하고 뭘 맨날 고민하고 뭘 맨날 기도합니까? 도대체 그 기도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차라리 감사기도나 좀 많이 하죠.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기도가 심오하고 그렇게까지 그냥 그 영의 사람인 줄 몰랐어. 예전에는 미쳐.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예라고 대답할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바울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통한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의 만족이 채워져서 거칠 것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가로 열고 능력, 가로 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겠냐? 예. 저는 합니다. 그걸 원하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가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많이 있고 우리의 형편이 많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감사하게도 다 아십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리면 좋을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걸 원하시면 그걸 드리리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교회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